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해 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인 계열, 셋 계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 계열, 셋 계열.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들은 내 자식이지만 다 다르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어찌나 사랑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애교도 많고 말도 잘 듣는지 참 이쁜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더럽게 말도 안 듣고 맨날 사고만 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대들고 정말 가관이 아닌 자식이 있죠. 아니나 다를까 어렸을 때부터 말도 잘 듣고 정말 잘했던 자식은요, 결혼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말도 더럽게 안 듣던 자식은 지금도 자기 멋대로 살며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부모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바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셋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최초의 살인자라는 죄패를 안고 살아가게 된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가인과 셋이라는 이 두 아들 이후에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셋 계열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가인 계열의 사람. 여러분, 아담의 가정이 이렇게 두 계열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이는 셋이라는 자녀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 계열의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계열은 뭐예요? 가인의 계열.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셋 계열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가인 계열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계열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계열에 속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도 셋 계열이겠지? 나는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하니까 셋 계열이겠지? 나는 가인의 계열인가? 분명히 셋 계열이든 가인의 계열이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 중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셋 계열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셋 계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인 계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셋 계열의 사람이냐 가인 계열의 사람이냐, 이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곡식을 털어보면은요,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만져보거나 까보기 전에는 몰라요.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요, 셋 계열의 사람이 있고요, 가인의 계열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셋 계열이냐 가인의 계열이냐, 이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셋 계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가인의 계열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가인의 계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셋 계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각자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면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나는 셋 계열인 줄 알았는데 가인의 계열이었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 계열에 살았던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삶을 돌이켜 셋 계열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창세기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의 계열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 그것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인의 계열이 어떤 사람이냐 알 수 있는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사람. 여호와 앞을 자꾸만 떠나려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실제로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인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죄를 지었죠. 동생을 쳐 죽이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징계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죄인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주시진 않아요. 분명 죄에 대한 징계, 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명확하게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고 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놓고 뭐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내가 교회 나와서 뭐 봉사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책임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이후에 반드시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는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쫓아내시지만 죄의 대가로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느끼고 있는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긴 하셨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아담의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징계를 받고 벌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자마자, 징계를 받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엄마와 아빠와 함께 그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려고 했지만 죄로 인해 징계를 받자마자 가인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를 하며 우리의 삶을 다듬어 나가야 되겠지요.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 또다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머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그러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무언가를 실패하고 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면은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지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공동체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와 인연을 끊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안 나가면 돼요. 그냥 주일 아침에 쉬어버리면 됩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해도 누군가가 전화를 해도 안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실패해도 좌절이 되고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게 된다면 분명 그 사람은요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징계를 받았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실망했다 할지라도 낙심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들려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로 인해서 그 사람은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 모든 기회가 상실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인 계열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인의 계열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 계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나도 모르게 교회 나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당장 교회 나오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가인의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중에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요 가인 계열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를 떠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금 교회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그분들이요, 그 영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뭐 괜찮은데, 잘 사는데, 뭐 직장 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오히려 잘 먹고 잘 쉬고 잘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괜찮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그 인생의 끝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가인 계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의 끝은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90, 100살 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살아야 100살을 이 땅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괜찮아 보여도 그 인생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멸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힘으로 이루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앞을 떠나 이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된 가인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성을 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이 무엇입니까? 성이 뭐예요? 성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바로 성입니다. 성벽을 쌓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을 통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대적들이 그렇게 수많이 몰려오고 그 위험과 위기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님이 나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게 아니라, 요새가 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나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이 에녹성을 짓고 살아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 보겠다고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은요, 물질의 성을 쌓습니다. 내가 물질을 모으고 물질이 차고 넘치면 그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성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맥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을 많이 알고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내 성이 되어 주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인맥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은요, 어떤 성을 쌓는지 아십니까? 스펙의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스펙을 많이 쌓으면 그 스펙이 나를 지켜줄 거고 내가 성공할 거라는 그런 스펙의 성을 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자신의 성을 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는 요새시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승리하기 위해 내가 내 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라멕은요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오늘 본문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 계열의 후손들을 보면은요, 5대손, 라멕이 가인의 5대손입니다. 5대손이에요. 가인의 5대손이 되는 라멕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살아가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계열에 속한 가인의 후손 5대손 라멕, 이 라멕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계열의 삶의 사람의 특징,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가인 계열의 사람의 삶의 특징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을 쌓고 내가 내 입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또한 라멕처럼 두 아내를 얻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인 계열의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중심은 하나님인가 나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인의 계열의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 제일주의인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 그래서 내 힘을 빌어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인들과 함께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삶이 나만을 위해 내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여전히 가인 계열의 사람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요, 가인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두 아내를 얻은 라멕은요, 이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아내를 통해서 세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그 첫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가축을 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조상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대로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사람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야발이고요.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후손들은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유발. 그리고 셋째 아들은 누굽니까?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두발가인. 이 두발가인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날로 말하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은 뭐예요? 경제활동의 조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중심이 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가인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문화와 그런 예술과 음악, 그런 음악가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즐기는 문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화를 쫓아 즐기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 아니면 갈등을 느끼면서 막 세상의 문화가 막 세상 노래를 부르고 막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놀러 가는 게 너무 좋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일을 위해 세상의 문화와 쾌락을 즐기기 위해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내가 그 일에 재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의 계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람에게 세 번째 아들 두발 가인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력을 뜻하는 것이며 다름 아닌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들어봤자 뭘 만들겠습니까? 농경문화사회에서 농기구 아니면 무기,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인계열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어 방어를 하며 때로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약자들을 짓밟고 강한 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기를 사용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가인의 계열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투적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인 계열의 사람은요,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어 공격하며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쾌락을 막 동경하고 즐기길 원하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맛. 자, 봅시다. 두 아내를 얻으며 하나님과 더 멀어졌던 라멕은요, 이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본문 23절을 보면은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라멕의 심각성이 뭔지 아십니까? 라멕, 이 가인의 5대손 라멕, 이 라멕의 심각성은 뭐냐? 먼저는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 조절. 그리고요, 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그의 라멕의 5대손 첫 번째 할아버지가 되는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였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어떤 죄였습니까? 자기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가인의 5대손에 이르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해서 작은 일에 분노하며 누구를 죽였습니까? 어린 소년을 죽였다. 이게 바로 죄의 확장성입니다. 최초의 살인은 비슷한 동년배의 살인이었다면 여러분, 이 죄가 확장되어져 가면서는요, 어린아이가, 소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죄는 점점 강해지고 커지고 넓어지는 죄의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은요, 본문에 나오는 상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페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페짜라는 히브리어가 말하고 있는 이 상처는 뭔지 아십니까? 타박상이에요. 타박상.
타박상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여기 툭 부닥치기만 해도 멍이 들잖아요. 그게 타박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소년을 죽인 이유, 나의 상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상함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 for striking. 스트라이크가 치다라는 건데, for striking. 그 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몸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for striking이라는 단어는 뭐냐? 밀친 걸 말하는 거예요. 밀친 거. 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밀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밀침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밀칠 정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라멕은요, 가볍게 밀침을 당하고, 그까짓 타박상 정도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사람.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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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은 그 죄를,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라멕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인의 후손으로서, 오대손으로서 라멕은 그 작은 타박상에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그 작은 밀침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고요. 그 사람이 바로 가인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작은 것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참지 못하고 죄와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는 가인의 계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라멕은요, 그 작은 타박성과 그 작은 밀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몸이 다쳤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라멕의 진짜 심각성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 내가 그 작은 일에, 그 작은 상처에, 작은 밀침에 죄를 짓고 분을 내고 분노하며 사람을 죽이는 이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 여러분, 이게 라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그 행한 일들 있잖아요. 그 행한 일들을요, 노래로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작은 일에도 사람을 죽인 일이 죄로다가 인식되기는커녕 그게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까? 그래서 두 아내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내들이여, 내 얘기를 좀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하고 막 떠벌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내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툭 치더라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내 한 숟갈 했지. 한 숟갈 보여줬지. 죽였어. 여러분, 이걸 떳떳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아내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죄책감이나 반성이나 깨달음은커녕 오히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자신 막 자랑하며 얘기하는 거.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요, 자기 말만 하며 자기 잘난 맛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인 계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떠나 점점 교회를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귀찮고 교회 나가기가 싫고 하나님 경영으로 사는 게 귀찮고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가인의 계열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십니다 고백함이 없고 자기의 힘으로 내 성을 쌓으며 내 무기를 만들며 내가 살아가고자 내 힘으로 살고자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속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 문화를 막 좋아하고. 세상 문화 얼마나 즐겁습니까? 한잔하는 거 얼마나 알딸딸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세상 문화를 쫓아 살아가며 쾌락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잘난 맛에 내 죄를 보지도 못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성을 쌓으며 무기를 만들며 살아가려는 사람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약, 성중독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세상을 앗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그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치열하게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자기가 잘났대요. 자기 말만 해요. 얼마나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와 같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인의 계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인 계열의 사람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그 아벨이 죽었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아벨은 죽고 함부로 예배드렸던 가인은 살아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할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셋 계열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셋 계열의 사람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셋 계열의 사람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창세기 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셋 계열의 사람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의 특징은 너무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셋 계열의 사람의 특징은 딱 한 가지. 뭐예요? 바로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 계열의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셋 계열의 사람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해 성을 쌓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세상의 문화와 쾌락을 쫓아 살며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를 위해 세상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은 짓밟고 공격하면서 치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잘난 맛에 살며 자기의 죄와 허물은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인 계열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인 계열의 삶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예요? 다 나예요. 나를 위해 내 힘으로 나. 그러나 셋 계열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인 계열의 사람의 중심은 나였다면 셋 계열의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셋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셋 계열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셋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즉 아벨이 얼마나 정성껏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셋 계열의 사람은 아벨처럼
최선의 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셋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시간,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물질, 내가 피곤하면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 내가 쓰다 남은 물질을 가지고 오늘은 이번 달에는 좀 물질이 남았으니까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먼저 최선의 최고의 것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가인의 계열의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 성을 쌓으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셋 계열의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셋 계열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셋 계열의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인의 계열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 셋 계열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자로 거듭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